성령의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묵상할 것은 하나님이 보는 눈과 우리 인간이 보는 눈의 차이입니다. 오늘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외모라는 건 겉모습이죠. 이게 세상의 관점입니다. 세상은 학벌을 보고 직업을 보고 연봉을 보고 외모를 보고 명예와 인기가 어떠함을 봅니다. 겉으로 드러나고 우리가 그것은 빠른 시간 안에 우리 눈으로 스캔을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나름대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 경험 이런 것에 비추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속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중심이라는 것은 속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속 마음의 태도가 겸손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이것을 보십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추천할 때 사람들이 다윗을 이제 딱 떠올려서 추천할 정도로 다윗은 찬양을 좋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를 보았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신명기 말씀에 얘기하죠. 너희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가장 적은 민족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이런 성품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과 24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말이 안 돼 보이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또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천국, 지옥 이런 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참 말도 안 되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입니까? 그러나 구원을 얻는 방식이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련해 보이는 그 전도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을 얻고 보니까 정말 이 구원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지혜구나.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의 입장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 구원을 받았을 때 도저히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깨달아 알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너무 내 생각과는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속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연습과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믿음의 훈련이죠. 자신의 지혜를 날마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 눈으로 보는 내 경험,
눈으로 보는 내 생각, 감정 거기에 우리 휘둘리면 안 되고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내 감정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판단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판단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그 판단이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 하나님의 지혜를 내 지혜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지혜로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요 온유고 이것이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뭐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거 사람들 앞에 굽신굽신 고분고분 이거 아닙니다. 아니고 사람들이 보기에 투박할 수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 뭐 그럴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따라가느냐, 그게 온유한 것이고 그게 겸손한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보기에 겸손해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은 아닙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이 극명한 대조, 이것을 오늘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만약에 그냥 일반 백성이었다면 이제 성령이 임하고 또 성령이 떠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왕의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성령의 임재를 주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떠났습니다. 근데 왕의 직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령의 괴롭힘을 받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직역을 하면 원어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렇게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온. 욥기에 보면은 우리가 구약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은 사탄이 이제 욥과 욥 주변에 관련된 그 사람들을 해하고 이렇게 괴롭게 하고 욥을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딱 그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악력이 하는 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번뇌하게 했다, 번뇌하게 했다. 세 번역에 보면 괴롭혔다. 영어의 많은 번역본도 괴롭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울에게 있던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죠. 다윗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난 다음에 사울이 보여준 그런 모습을 다윗이 떠올리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떨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다윗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사울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비교해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뭐 성령이 떠날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의 핵심에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성령이 임함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것도 아니에요. 가장 핵심은 그래서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이 죽었던 하나님의 영이 없었던 거기에서 인간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그렇게 된 것이 신약의 가장 핵심입니다. 새 언약 예수님이 죽으신 거 이것 때문이고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약속 그것을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떠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누리는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의.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이 담대함의 확신, 그리고 또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환경의 요동함과 상관없이. 그리고 또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게 전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빼앗기지 않는 평안, 한시도 빼앗기지 않는 평안, 그리고 한시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 충만한 그런 삶을 우리는 영원히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도 할 수 있고 성령을 소멸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을 성경의 육신이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가게 되면, 정욕대로 살아가게 되면 내 안에 평안이 없고 성령의 주시는 기쁨도 누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그럼 근심하시죠.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없다는 뜻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영을 따라서 살지 않고 내 혼을 따라서 내 육체의 느낌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성경은 그것을 사탄에게 내준 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아예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영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외에는 그 사람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의 삶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동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건 비참한 삶이죠. 자, 그럼 우리가 그런 삶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여기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다른 말로 하면 찬양의 영입니다. 찬양의 영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의 변화는 뭐냐?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내 안에 역사하는, 또 나를 괴롭히고 나를 번뇌하게 하고 기쁨을 앗아가고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성령님은 찬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이제 찬양하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하게 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 하나님이 이미 임재해 있는 것입니다. 임재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는 이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채찍에 실컷 맞고 매를 엄청나게 맞고 그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한밤중에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찬양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은 너무 힘들고 최악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거기 메인 것이 다 풀어지고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나라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할 때 거기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사람 다윗이 행했던 그 방식,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있는 그 처소에서, 내가 있는 상황에,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찬양으로 제사를 드리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살아감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